12월 16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5장 1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4절로 28절입니다.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을 퍼뜨리는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바람 같다.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이웃집이라 하여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가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환난을 당할 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 헐뜯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먼 데서 오는 기쁜 소식은 목이 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냉수와 같다.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흐려진 샘물 같고 오염된 우물물과 같다.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5장의 후반부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바로 그것은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또 주님의 지혜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라 하면 우리는 그저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이타적인 삶, 우리 주변에 굶주리고 헐벗은 그런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 이타적인 삶이 어떻게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가 함께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린 살면서 우린 선의로 이웃을 돌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의와는 다르게 종종 그것은 좋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선한 행동은 오히려 좋지 않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의를 베풀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로 나 자신을 낮추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쏟아 흘려보낼 때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때에 그 선의는 반드시 좋은 결과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웃의 마음과 또 그들의 상황에 공감해 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웃의 상황에 공감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가장 기본된 일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를 배려하는 것, 정말 그 사람 편에 서는 것,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상처에 식초를 붓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정말 진실된 그런 선의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이 슬픔에 쌓여 있는데 자신의 기분이 좋다고 하여 노래를 부르는,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도 자신이 얻은 이익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우리 마음을 주며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는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재물로 사람을 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내 그 사람에게는 그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떨어져 나가서 결국 자신의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됨을 그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그 진실된 마음, 정말로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버리고 그를 배려하는 마음, 그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눌 때에 그 이웃은 바로 우리에게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어라.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듯이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그 낮은 자리에서 돌봄이 마땅한 줄로 여기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그 상황에 공감하여 주는 그런 진정한 선한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의로 행동하며 그를 위하여 배려해 줄 것인가,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것은 바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신을 선대한 사람에게 은혜를 갚아주는 것, 이것을 마땅한 도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그런 마음이 아주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우리를 그런 전쟁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가장 가난했던 그때 그 시절에서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이런 선한 마음이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있지요. 반면 원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덕을 베푸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선대한 자들에게 은혜를 갚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 대하여 원수진 자들,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우리로 망하게 하였던 그런 원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따뜻하게 아주 기본적인 것, 가장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들 채워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고통을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잘못되었을 때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라.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의 또 이웃의 그 고통에 공감할 뿐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우린 사랑을 실천해야 될 그런 자들임을 우린 말씀 속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몸소 실천한 자들, 이웃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그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보응하여 주심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지요. 22절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 또 베풀 것이 없는 그런 빈곤한 자들, 때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자들, 비록 그들에게서 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하여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의 더 큰 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은 먼저 선포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선행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웃사랑, 어떻게 보자면 그 말은 말 자체로 너무 거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아닌 이타적인 마음으로 선행을 하면서도 때로 자기 중심적으로 함으로써 하고도 또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작더라도 진실되게 그 마음에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정말로 그 행함으로 더 큰 상을 얻게 되는 삶,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것을 회복해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랑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이웃의 마음을 공감하고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상을 받는, 더 큰 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깨닫고 묵상케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때론 필요에 따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까닭은 여전히 가난과 또 연약함과 헐벗음과 또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 중심적이 아닌 이타적인 마음으로 선행을 하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것을 베풀고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시고 계심을 삶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